안녕하십니다. 좋은 주일 화창한 일기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한 토론토 충현교회 또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시며 오늘도 복된 시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에 의해서 열왕기 하는 아하시아의 통치부터 남과 북의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까지의 비극의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오늘 열왕기하 책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들과 하여금 회개케 하여 메시아 왕국 대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여로보암 예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13번째 왕입니다. 41년이라는 왕들 중 가장 오랜 통치를 했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의 왕입니다. 그러나 초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도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동명이인인 오늘 이 왕은 초대 여로보암 왕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는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도 했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교훈을 또한 이 시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프레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틀이라고 말하는데 이 틀을 어떠한 기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한 달라지는 것, 이런 법칙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개성이 틀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성도 좋은 개성을 가져야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개성 또한 삶의 기준 틀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 보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진데 기뻐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라고 그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소경된 자는 죄를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평가하기보다 부정적이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기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 이 왕,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가 아무리 전성기를 맞이했을지라도 어둠의 시대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한 신켤레를 갖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께서 택한 의로운 사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마치 신발장처럼 여기면서 신발 하나를 주면서 가난한 자를 얻기도 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번성했으나 가난한 자들, 의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신발만큼 가치로 취급했던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는 나라의 부강과 번성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 그대로 악을 행했을 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업적, 기적, 공적,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통치와 41년이라는 통치 기간과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이 왕, 그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았다면 그의 기록은 참으로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23절로 29절까지 딱 7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업적을 엄청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삶을, 업적을 기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개의 구절로 그냥 끝마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냥 유명 인사, 셀러브리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는 30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번영기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흥 아수르가 부상하면서 암몬을 압제하니까 그 덕에 북왕국은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아수르가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번성기였기 때문에 최소한 오랜 기간 그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더 잘 될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안 될 때,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대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계절마다 철새들이 있는데 철새들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펭귄,
펭귄 무리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많은 새끼들 중에 수천 수만 그런 새끼들 중에 자기 새끼 목소리를 분별해내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펭귄 작은 새끼들 모양이 다 같은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비한 일이라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치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지금 25절 읽는 것처럼 그가 차지한 땅은 역대 지략의 최고의 기록, 즉 솔로몬과 다윗 왕 때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 것이죠. 남쪽으로 홍해의 아카바 만에서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아람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비틀거릴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다 회복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925년에 영국의 태생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유럽의 노예로 팔아 넘기며 방탕한 삶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 극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는 신기하게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영국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다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작정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소원했던 기도했던 제목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고 간증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시를 쓰게 되면서 평생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겸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과 습관이 행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여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잘 된 것, 축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착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하시는데 그 기간을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한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면 그 이름조차 남아있을 수가 없고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니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심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앞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어서 여호람과 요아스를 돕게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이 범죄하고 악행했을 때에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수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때 함께 활약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할 때에 함께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요나, 잘 알지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하여, 요나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름을 없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선한 백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하거나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귀 기울이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자비롭게 사랑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같은 훌륭한 대언자들을 하나님 보내시어서 나라는 부강하고 왕은 악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며 압제를 당할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가장 힘들 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비드-19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이 기간,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광맥을 따라가는 광부는 무엇인가 계속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과거나 현재 장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이름을 없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거룩한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훌륭한 대언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번영은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업적과 번영은 위대했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짤막하게 단순하게 그냥 악했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